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좌우 앞뒤 보시면서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일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7 교회 중에 이제 4대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5번째 교회인데요. 이 4대라는 도시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도시는 아닙니다. 뭐 라우디게아, 에베소, 빌립보 이런 데는 많이 들었잖아요.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다녔던 지역이고, 사실 이 4대 교회가 위치한 4대라는 지역은 고대로부터 지리적으로 굉장히 천혜의 요새와 같은 지역의 도시가 건설된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외적의 침입을 받지만 결코 이 4대라는 성을 함락시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곳에 위치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출입구가 딱 하나예요. 아무리 많은 대군이 오더라도 성문 입구밖에 이제 출입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딱 막고 굳건하게 방비하면 뭐 어지간한 군사력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이 4대 성을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곳이 4대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역사 중에 딱 2번 함락된 적이 있습니다. 딱 2번 함락됐어요. 첫 번째는 주전 547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 547년경에 페르시아 제국이 그냥 뭐 거의 서방 지역을 다 장악해 나갈 때 이곳에 침략을 합니다. 4대 도시까지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읍을 뺑 둘러쌌는데 둘러싸도 그 성문밖에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위만 하고 있지 이 함락을 못 시키고 그냥 이렇게 장기전으로 돌입하는가 했는데 우연히 이 4대 성읍 성벽 위에서 보초를 서던 그 초병이 실수로 자기가 쓰고 있는 그 투구를 밖으로 떨어뜨립니다. 그걸 이제 페르시아 군사가 이렇게 우연히 본 거죠. 뭐 떨어뜨렸나 보다 했겠죠. 그런데 이 투구를 떨어뜨린 군사가 4대 군사가 이 투구를 주우러 가는데 당연히 출입구가 하나니까 성문을 열고 주우러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기 비밀 통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거리로 나와가지고 투구를 주워가는 걸 이 페르시아 군사가 우연히 본 겁니다. 이 역사서에 보면 그걸 목격한 페르시아 군인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보고를 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특공대 몇 명을 조직해가지고 밤에 몰래 성벽에 붙어가지고 그 비밀 통로까지 갑니다. 진짜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대구는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자기들은 이제 긴장하면서 들어갔죠. 그런데 통로 끝까지 나와서 성 안까지 들어가는데 그 성 안쪽에 있는 비밀 통로 입구에 지키는 군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4대 군사가. 아마 이 통로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페르시아 특공대가 몰래 가지고 성문을 밤새 열어놓은 거예요. 성문을 지키는 초병만 제거하고. 그래서 그 성문으로 그 다음날 페르시아 대군이 들어오게 되면서 포위된 지 보름 만에 첫 번째로 이 4대라는 도시가 함락이 됩니다. 두 번째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300년 뒤에 수리아,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죠. 수리아의 안티오커스 3세라는 왕이 이 4대 지역도 다 이제 그 땅이었는데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1년 동안 함락을 못 시키는 거예요. 1년 동안. 아마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비밀 통로가 있었다는 걸. 뭐 그걸 이렇게 기록에 남겨두거나 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 당시에는. 1년 동안 공격에도 함락을 못했는데 놀랍게도 우연히 이 수리아의 한 군사가 그걸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라 우연히 또 비밀 통로를 발견해. 이게 뭐지? 개구멍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성읍까지 통하는 비밀 통로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수리아 군사들도 15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밤에 몰래 그 비밀 통로로 들어갔는데 웃기게 그 통로에 또 아무도 지키는 초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성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잠들어 있는 이 4대 성을 지키는 군인들 방심한 틈을 타서. 그래서 결국은 4대가 밤사이에 함락됩니다. 그래서 딱 2번
그렇게 함락되는데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함락이 돼요.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어요. 천혜의 요새고 아무도 함락시킬 수 없는 도시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견고해 보였는데 겉모습만 믿고 가장 중요한 부분, 자신들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그 비밀 통로에는 보초를 세우지 않은 겁니다. 여기는 아무도 모를 거야. 우리 외에는 여기는 몰라. 가장 견고해 보였던 곳이 가장 허술했던 겁니다. 그리로 적군이 침투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대라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 사대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을까? 도시가 이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영적으로도 비슷한 전철을 밟게 돼요. 사대에는 로마가 이제 로마의 땅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AD 17년경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대에만 일어난 건 아닙니다. 여러 곳에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무너진 데가 사대였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재정을 지원해주고 오랜 기간 세금도 면제해줍니다. 그러면서 도시를 새로 신도시로 짓게 돼요. 도로를 새로 닦고 극장을 짓고 경기장을 만들고 공중 목욕탕 몇백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공중 목욕탕을 만들고 체육관이 건설되고 왜 이렇게 많이 애를 썼냐 하면 이 제국의 위용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무너진 도시도 우리는 이렇게 더 좋게 재건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선전용으로 이 4대 도시를 멋지게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 재건 사업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서도 막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4대라는 도시에 와봐라. 그러면서 이 도시에다가 황제가 직접 별명을 내려 도시의 별명을 내려줘요. 가이사랴에 속한 4대의 백성이라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4대라는 성을 다 알게 돼요. 이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진 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 의하여서 결국에 이 도시가 세워지게 되는데 후에 바울의 제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디모데도 그 중에 한 명이겠죠. 아볼로도 그 중에 한 명이죠. 이 바울의 제자 중에 클레멘트라는 기독교 역사의 유명한 주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 클레멘트가 이 4대 출신의 주교로서 1대 주교가 되고 그 다음에 유명한 뭐 멜리토라든지 교회 역사가들은 유명해요. 그런 사람들이 4대 교회에서 지도자로 교회 목회자로 주교로 활동하게 됩니다. 유명한 도시가 되고 유명한 목회자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만큼 많은 성도들이 4대 교회에 모여들었고 교회는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 4대 교회 또한 4대 도시의 4대라는 그 도시의 역사처럼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됩니다. 자신들의 화려한 겉모습에 속아서 스스로의 실상 본 모습을 잘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 4대 교회도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4대라는 도시가 방심하다가 무너진 것처럼 우리 도시는 아무도 침략 못해라고 생각하다가 비밀 통로가 발각되면서 방심하다가 무너진 것처럼 이 4대 교회 또한 그러한 전철을 밟게 된다는 거예요. 화려한 교회의 모습에 속아서 자신들의 진짜 병든 부분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겉모습에 속기 쉽습니다. 예전에 나 은혜 많이 받았다. 나 주일날 나는 한 번도 안 빠져. 나는 주일 성수는 확실하게 해.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또 많이 하는 봉사 또 이 훈련 저 훈련 과거에 내가 안 받아본 교회에서 훈련이 없어. 뭐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덕지덕지 붙어서 그런 겉모습에 자신도 속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속아요?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보다 봉사 덜하고 자기보다 신앙생활에 열심히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질 수 있어요. 때로는요, 무던하게 지금 내 삶이 흘러가니까 가정에 또 내가 하는 인생에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내 신앙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진짜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속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대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1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앞에 보고 읽어봅시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으로 볼 때는, 표면적으로 볼 때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왕성하게 감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 실제 본 모습은 죽어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각 교회마다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릅니다. 7영이라는 표현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에도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7영은 스가랴서 4장 전체를 보면 만물을 꿰뚫어 보는 하나님의 눈이라는 의미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기 등장하는 7영과 7별을 가지신 예수님, 이분이 사대 교회를 꿰뚫어 보시면서 한 평가가 이거예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는 우리는 이 정도면 멋진 교회, 우리 교회는 대단해, 이렇게 유명한 지도자들이 있고 유명한 많은 성도들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왕성히 하는 것 같았지만 만물을 꿰뚫어 보는 7영과 7별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진단한 사대교회의 모습은 겉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속으로는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교회에 대한 평가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렵고 떨리지 않으세요? 오늘 예수님의 이 평가에 자유로운 교회가 과연 이 땅에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 스스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 사대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어라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경고이자 책망인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일깨어라는 말은 깨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깨어 있는, 계속 깨어 있는 상태, 잠들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깨어 있지 못했던 3명의 제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이제 붙잡힐 것을 아시고 이 기도가 끝나면 붙잡힐 텐데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을지 예수님은 아세요. 그래서 정말로 진액을 쏟으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자신의 그 죽음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기 전에 3명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부탁합니다. 경고하시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런데 이 3명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잠이 듭니다. 계속해서 잠. 조기 지근거리에서 자기 스승은 죽음을 앞두고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분명히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제자들이 잠에 빠졌어요. 육신적으로 잠에 빠진 거지만 영적으로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함께 집중하며 동참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된 이 지경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너희도 같이 거기에 기도를 통하여서 힘을 쏟아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일에 주목하고 계시는지 너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고 돈을 벌지만 돈 버는 목적이 뭐냐? 일하는 목적이 예수님께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한다면 내가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평범하게 아니면 부자로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의 지식과 학력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자신의 취미와 능력을 개발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가족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짧은 인생이 쓰여지는데 삶의 목적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실지 재림하실지에 대하여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 번씩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때 없습니까? 예수님이 이왕에 오실 거면 내가 주일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때 오시면 좋겠다. 어디 이상한 데서 엉뚱한 짓 하시는 순간에 오시지 말고
그럼 부끄럽잖아요. 제가 예전에 아내랑 한참 연애할 때 뜨거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만나는 게. 한참 연애할 때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막 묵상하는데 딴 거는 다 괜찮은데 예수님, 제가 결혼은 하고 난 다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과 결혼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좋은데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이 좋은 걸 못 경험해보고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이 너무 좋다가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관심 밖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도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앞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언제 올지 너희들 알 수 없다. 복음서에도 여러 번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그렇게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를 보면 우리는 거기에 고린도전서 13장 제일 유명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이런 것이다 쭉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사실 고린도라는 교회 내에 일어났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로 가기 전에 답을 써서 먼저 준 게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은사 문제 아닙니까? 방언하는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방언 못하는 사람들 막 업신 여기는 거죠. 방언도 못하고 말이지. 그게 기도냐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 제일 먼저 바울이 언급하는 이 교회의 문제는요, 방언이나 은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다툼과 분쟁의 문제였어요. 네 편 내 편 갈라져서 이 안에서 싸우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교회 내에서 4개의 파로 갈렸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나는 게바다. 그러면서 서로 잘났다고 하면서 상대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왜 바울, 아볼로, 많은 사람들 중에 게바 이런 사람들이 언급되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사람이에요. 설립자예요, 설립자. 오늘식으로 따지면 설립자이자 은퇴한 이제 원로 목사 같은 거죠. 아볼로는 누구냐? 바울 이후에 후임으로 고린도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이후 후임 목사예요. 설립하신 목사님 외에 그 다음 오는 후임 목사.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베드로는 고린도 교회와 상관은 없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석 제자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 우리는 설립하신 이 원로 목사님 파야.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아니야,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더 좋아. 우리는 아볼로 목사님 파야. 아니야, 12사도 중에 최고는 베드로 선생님이지. 우리는 베드로 파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누가 더 훌륭하다 그러면서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게 있어요. 나는 바울파요, 우리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하면서 막 서로 싸우는 그 사람들을 다 눈아래로 깔면서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스스로 무슨 파라고 일컬으냐면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파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여러분, 나는 사람들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하면은 제일 훌륭한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일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일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교회 내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이 헌신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가장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그러다가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교만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리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늘 염두에 두어야 돼요. 제일 그 유혹에 취약한 사람이 목사예요. 그리고 장로, 권사와 같은 중직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며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은 사대교회에게 깨어 있으라, 일깨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 거의 죽을 지경이, 겉으로 볼 때는 왕성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볼 때는 거의 죽을 지경인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영적으로는 죽은 자 같았던 이 사대 교회에도 소수의 진실된 성도들이 있었어요. 4절에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가장 두렵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이 가장 두렵게 다가와요. 과연 우리 교회에는 몇 명의 진실된 성도들이 있을까?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혹시 속으로는 죽어 있는 사람들만 그득한 교회는 아닐까? 그런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그런 교회라면 아무리 건물이 웅장하고 그 속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도, 그래서 교회의 재정이 풍부하고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모임과 프로그램으로, 행사로 우리의 필요와 만족을 채워주는 것 같아도 사실은 죽은 교회, 죽은 교회. 많은 유럽과 영국과 미국 교회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경고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이미 200년, 300년,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영국과 미국 교회가 다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국에 가면 깎아지른 듯한 그 멋있는 고딕 모양의 교회 내에 들어가면 좌석은 500명, 1000명이 앉을 수 있는데 한 20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열 몇 명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머리가 허연 분들이. 주일날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평일날에 그 교회는 어떻게 이용되는지 아십니까? 관광객들 관광 코스. 관광객들 관광 코스.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교회를 안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배출된 수많은 인물들 중에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유명한 목회자들이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웅장한 건물이지만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 그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걱정합니다. 자기들의 전철을 밟지 마세요. 자기들의 전철을 밟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교회 어마어마한 크기로 지어놓은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와, 우리 교회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만 서방의 그 교회 지도자들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미국의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 유명한 온 교회가 반짝반짝거리게 지어놨어요. 여러분 그 교회 팔렸어요. 성도가 없어가지고. 수정교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야기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분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수정교회라는 데가 있대.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미국 가면요 수정교회가 방문 코스였어요. 와 대단하다. 근데 지금 그 교회 없어졌어요.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짧은 목회지만 배우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헌신의 정도만큼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헌신의 정도만큼 견고해지더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크기의 일에 도전할 때 하나님 크기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힘들어할까 봐, 싫어할까 봐, 어렵고 불편한 것,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면 제가 그랬거든요. 성도와 그 교회는 고만고만한 사람들만 모이게 되는 거예요. 남는 사람들이 결국 스스로 한계 상황을 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고 그 정도만 하고 그 이상의 헌신과 순종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일만 경험하지 하나님 크기의 일은 경험할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저희 선배 목사님, 어르신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교회를 건축할 때에는 막 중직자들이 집을 저당 잡히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빚져가지고 뭐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는 있는 재산 없는 집에 있는 것 금은 폐물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지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왜 성도들을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럴 바에 뭘 하려고 그렇게 건물을 짓냐. 물론 저도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놓친 게 있어요. 그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를 강요하고 요구할 리도 없겠지만 그런 정도의 수준과 같은 헌신을 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얼마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 교회는 장로가 되려면 각서를 써야 된대요. 은퇴하면 자기랑 같이 선교지로 가기로 약속하는 그 각서를 써야 장로를 준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기는 은퇴하면 그 각서 쓴 장로들하고 전부 순교하러 갈 거라고. 선교지로 다 갈 거라. 아프리카 저기 어디 동남아시아 이슬람 지역. 그래야지 물론 다른 이제 뭐 기본적인 조건들 다 갖춰야 되지만 장로 정도 되려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되게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나부터 그러면 그런 각서를 써야 되는데 엄청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것만 하다 보면요 하나님 크기의 일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앞장서서 헌신하지 않고 뒤에 앉아서 구경하는 군중들만 남게 되는데 그런 교회가 사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뭔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 할 만한 일들만 하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생명력 없는 교회. 오늘날 이 땅에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려웠던 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헌신의 강도가 세지면 그것이 두렵고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들지만 누구라도 마찬가지. 저만 해도 신학교 다닐 때요.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은 감사합니다만 선교사로는 부르지 말아주세요. 여기 한 발 더 나가면 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은 없지만 그런 마음이 한쪽에 항상 있었어요. 이왕이면 개척보다는 좋은 교회 청빙받아 가면 좋겠어요. 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2학년 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개척하는 교회로 가게 되었고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그러나 그런 헌신의 자리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 몇 명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이들에 의해서 교회는 전진하고 성숙하고 역사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교회는요, 헌신하지 않는 다수의 군중이 아니라 헌신하는 소수의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쫓아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숫자로 헤아린 것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5천 명 가운데, 아니 아이들과 여자까지 치면 10,000명 되겠죠. 그 사람들 가운데 해가 지고 난 다음에 풍랑이는 밤바다를 건너간 사람은 12명의 제자밖에 없어요. 굶주릴 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은 12명의 제자밖에 없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그 자리에서 같이 먹고도 해가 지자 그 사람들 대부분은 집으로 돌아가요. 군중이니까, 고기까지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로 헌신하는 자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들은 바로 이 사대교회에 몇 명 남아있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었어요. 사대교회가 이러이러한 책망과 경고를 받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남아있는 흰 옷을 입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소수의 신실된 성도들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중이 되었고 구경꾼이 되어서 그 교회 안에 남아 있었지만 그 와중에 이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이기는 자들을 주목합니다. 우리가 여기 똑같이 앉아 있지만 주목하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헌신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죠. 그 말은 거기에 남아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적히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별다른 삶의 문제나 신앙의 어려움이 없다고 속지 마십시오. 사대라는 도시는 방심하다가 무너졌습니다. 사대교회는 스스로의 겉모습에 속아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교회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만물을 꿰뚫어 보시는 그 7 영으로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살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수한 다수의 군중이 되지 말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소수의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